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면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표정으로 짓지 마시고 기쁨과 희망의 소망에 찬 표정으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받는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하시라니까요. 그냥 건성으로 주시던가 마시던가 주려면 주시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아니야 주신다고요. 왜? 살아계시니까는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42편 2절의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PPT를 다 준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야 돼요. 또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신다, 이 말씀 바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가지고 완전히 확신으로 우리가 믿으며 그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증이 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다른 데 가서 부활절이나 봐봐. 어디서 있어? 부활절 없어. 근데 어디만 있어? 교회만 가면 부활절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살아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도 살아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혼자서 살았다. 아마 절대로 없을걸요. 절대로 혼자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요. 나는 혼자 살아오진 않았는데 혼자 살듯이 나는 혼자여서 늘 외로웠어라고 말하시는 분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 현대에 와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화기를 열면은 카톡이 있죠, SNS 있죠, 페이스북도 있죠. 그냥 전화로다가 텍스트 찍어서 부르면 사람들이 응답하기도 하죠. 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우리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회를 잘 구성해가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00불만 꿔줘 그럼 빌려줄 수 있어요? 택도 없지. 아마 100불도 힘들걸? 언제 갚을 건데? 그게 관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무개씨 우리 첫눈 내리는 날 영등포 시계탑 앞에서 만나. 첫눈이 언제 내릴 줄 알고, 첫눈이 언제 내릴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누가 있어, 우리 영등포역 앞에 시계탑 앞에 첫눈 내린 날 거기서 난 12시에 만나. 그리고 역 앞에 있는 역전다방에 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약속 해본 사람 나밖에 없나 봐. 난 해봤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첫눈이 내리는 날 아무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 영등포 역 앞으로 가. 영등포 역 앞에 광장 앞에 가면 시계탑이 항상 있어. 봐봐, 저기 있어 진짜. 나중에 봐봐, 시계탑이 있어. 그 시계탑 앞에 가서 몇 시에 만나? 점심때는 보통 몇 시? 12시. 그 시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SNS 하지 않더라도 카톡 보내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이웃집에 숟가락이 없을 때 내가 저 집 오늘 농사 망해 먹었어. 어떻게 뭘 먹고 살지? 그러면서 자기가 추수해 놓은 농작물을 갖다 그 옆집에 꽂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야 진짜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우리들이 살아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공동체입니까? 인정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집의 살림살이가 어떤지는 알고도 있습니까? 그랬다고는 아니 어떻게 남의 프라이버시를 물어봐, 왜 남의 호구 주소 들어와, 이러고서 딱 막아버리잖아. 차단해버리잖아요. 이게 요즘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관계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10명은 있어요? 5명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몇 명이나 있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화기에 전화번호부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1,000명은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랑 어떤 사이인데? 아니야, 다 필요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내 필요에 의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는 20명 30명만 되면 그 사람은 대박 성공했다고 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5명이나 돼? 어쩌면 1~2명?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 모시고 운전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저께 내가 얘기를 했어.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을 해.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지 알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은 건너봐야지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지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속담이더라고요. 난 그분이 영국에서 말한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의 속담이야. 이게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말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지내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지 안다고. 물이 우리 앞에 있는데 길을 가는데 직접 내가 발을 담그고 들어가 보지 않고 깊이를 잘 몰라. 잘못하면 푹 빠지거나 아니면 얇아. 가봐야 알아요. 물은 건너봐야 알아요. 사람은 어때? 지나봐야지.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에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은 그런 말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맞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꼬떡꼬떡거리면 진짜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아이고 주여.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거니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어떤 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깊이가 건너봐야지 알듯이 드러나듯이 사람의 믿음과 진심은 삶의 그 시간과 시험 속에서 나타나더라. 아이고 우리 어려운데 오늘 나 200불을 꺼줘. 그럼 200불 꺼줄 수 있냐고. 그것도 깊이 생각하잖아. 사실은 갚을까 안 갚을까. 아니 어떤 때는 그래. 아유 못 받을 거 알면서도 그냥 드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슴속에 그게 남아있다가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전부 계산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를 해줘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 그래? 배가 아프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냥 남이 잘 되는 거 보기가 참 그래서 이번에 누구 도와준다며 거기다 얼마 도와준다며 이러고 그거 왜 물어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사랑과 인내 그걸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고대하신 참된 열매가 드러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 만났을 때 누가 언젠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래. 김 목사님, 네, 아무개명의 목사님 알아요? 네, 알죠. 그분은 어때요?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 진짜 그런 전화가 종종 와요. 그럼 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평가를 못합니다. 사람은 만남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이 만나는 그분은 목사님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 성경 말씀은 있습니다. 아시니까는 여기서 끊읍시다. 끊어버려요. 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리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열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사기 쳐먹을 사람인지, 내 돈을 띄어먹을 사람인지, 나를 골탕 먹일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나를 갖다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상대해 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봐? 열매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아무리 사탕발림하고 좋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주 그냥 미녀에다가 천사같이 아주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와. 에이고 여시야. 내한테는 다 여시로 보이거든. 예이 여시야. 나한테 왜 꼬리를 쳐? 나한테 얻어갈 거 없어? 진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알아보라고? 여러분 속지 말아요. 뭘로 알아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열매로 알아보시라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너봐야지 안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대 사이에 가로막혀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그대 사이에 왜 나 안 쳐다봐? 좀 여기 좀 봐봐. 나와 그대 사이에 담이 있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아니래옵니다.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우리들 사이에 커다란 담벼락을 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들이잖아요. 언어에 대한 장벽의 담벼락이 있잖아요. 사람과 인종과 인종의 서로 다른 문화의 그런 담벼락이, 장막이 딱 담장이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야. 그래가지고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도 어려워.
그렇죠? 빈부차가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접근하기도 어려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명예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거만 한도를 찌르잖아. 거만이 너무 높아. 내가 말을 걸기도 힘들어. 누군데? 나 지난번에 그랬더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내하고 그냥 인사 받아주고 가면 되죠. 나 알아요? 내가 모르지. 내가 그대를 알아도 그대가 날 모를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사하면 내 받아주면 되잖아. 나 알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인사하면 인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좋게 지나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얼마나 상대가 무한하겠어요. 접근할 수 없게 장벽을 딱 쳐버린단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회가 그렇게 전부 철조망치고 가로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겠으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알려드리고 어떤 것을 권면하면서 살아야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교회 사람마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이민 사회에 다 축소판과 같아요. 여기도 아주 작은 사회처럼 움직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민교회, 이민사회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물고 뜯고 엎어치고.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살면서요, 우리가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거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게 정말 나와 정말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10명이라도 만들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10명도 힘든 게 요즘 사실 오늘날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라서고 등 돌리고 있으면서 조각조각 나뉘어지고 있으면서 공동체가 서서히 천천히 해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사회성 아무리 사회성 그러지만 그것은 진실된 사회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멀어지고 이웃과의 화해가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잃어버려 가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을 돌이켜봤을 때, 이거는요 여러분과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 가까워졌다고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고 보혈의 피의 여러분 역사가 여기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나는 아침에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절하고 절절하게 호소를 하면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들의 교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민교회잖아요. 이민교회들이 전부 다 영세한 교회들, 정말 20명도 안 되고 어떤 때는 5명, 정말 그 목회자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주여, 우리들의 교회가 왜 이렇게 흩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부터 잘 믿어. 회개하세요. 너부터 회개하고 와봐.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회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 나가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되새겨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그 선포의 근원이 바로 누구요? 우리부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분열이 된 것을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됩니다. 왜 분열이 되게 했었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하라고? 배 아프지 말고 축하하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을 하고 축하하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방이었습니다. 외인들이었습니다. 바깥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여러분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한테는 말이에요. 바로 흩어지고 찢어진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왜? 바깥의 사람입니다. 외부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외부인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하나님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가 돼요?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에베소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그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막힌 담이 세워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담을 만들어버리고, 이웃과 이웃의 담을 만들어버리고, 성전에도 성도와 성도를 막아버리는 그 담이 세워버리고, 가깝고도 먼 당신을 만들어버리는 그 담, 허물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찌르고, 그 교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세우냐면 바벨탑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언어를 만들어 다 흩어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바벨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유대인끼리만 모여 살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네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고 너네들은 정말 아주 험한 말을 해가면서, 무슨 말이냐? 불가촉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 불가촉이 뭐예요? 만나서는 안 돼. 접촉해서도 안 돼. 불가촉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는 장벽이 생겨버리고, 종교적인 상처로 남아버리고, 그 담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나라는 사람 알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시켜라. 니느웨로 간다고 했냐? 아니, 난 거기 가기 싫어. 나는 그 사람도 꼴찌배기 싫어. 내가 왜 거기다가 그 복음을 전하여도 그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돼? 아니, 거기는 망해야 돼. 정말 그 씨름이 그 마음속 요동치면, 나는 니느웨 안 가, 다시스로 갈까? 그렇게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꼴랑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순종마저 막아버리는 그 심령, 오늘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그 요나의 심령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아 보니까 자기가 너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보세요. 내 생각과 같으면은 내 사람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뭐라고 그래?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세상에 살아요. 정말 극과 극으로 살아요. 부부 관계도 어저께도 얘기하는데, 현생연분으로 살으러 갔더니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뭐로 산다고? 가르쳐드렸잖아 어저께. 모르지? 평생 왼수로 산다고 했잖아. 평생 왼수. 여러분, 천생연분으로 살아야지 평생 왼수로 살면 그거 부부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 부부간의 대화도 단절이요, 자녀들과의 대화도 단절이요. 교회는 언어적 세대적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잖아요.
어른들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같아? 아니, 다르잖아요. 야, 나 이거 핸드폰 어떻게 쓰니? 좀 가르쳐 줄래? 아빠는 그런 것도 몰라. 여태까지 뭘 배워먹었어? 아이, 답답해 죽겠네. 아이, 가르칠 수 있는 답답해서 못 가르쳐서 알아서 배워. 이게 요즘 애들 말이라니까요. 그럼 낑낑거리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더듬더듬하고 배워가야 돼. 이게 우리들이 사는 삶이라고 할 것 같지만, 과연 소통은 어디 있고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요거 소통하는,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분 정말 행복한 분인 줄 아세요? 자녀들한테 불평 갖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그 정도라니까요. 보세요. 율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타협도 안 되고 죄악의 쓴뿌리 남아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장, 그거 허물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발견은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하며 내 안에서 세워놓은 담벼락부터 허물어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내 담장을 허물어야지 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담장은 높이 세워놓고 자기는 창문 열고 남의 담장부터 허물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나의 담장부터 허물어야 밖이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담장이라는 것은요, 교만의 담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의 담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장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처라는 그 담장이 똑같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담장은 어디에 세워놓고 계십니까? 우리의 담장은 얼마나 높은 높이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담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허물어 주시는 그 화평함, 그 허물어내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담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담장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거를 내 스스로 허물기에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은 평화로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우리 찬양 드리는 게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무셨네. 주님께서 그 주시는 평화는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나와 여러분과 나와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의 막힌 담을 허물어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허물어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내버리시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계들 예수의 이름에, 예수 보혈에,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관계 회복하시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회복해 나아가며 우리가 알고 있는 SNS 그것으로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심정을 이해해줄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면서 한 명, 두 명만 남아있는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니라 10명, 15명, 20명 나를 아는 진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민자들이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상처와 아픔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 모든 담장들이 다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평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 우리의 담장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담장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담장을 놓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주여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장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되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공동체로 있으면서 각자 담장 다 가지고 있잖아. 웃는 거 보니까 인정하는 거야. 난 알아. 우리 어저께도 사랑의 뉴저지 다녀왔지만 거기에도 난 담장을 봤어. 다 안 나오더라고.
우리들 가지고 있는 이 담장들 허물어내시고 한번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담장이 무너진 순간 우리는 진정한 참 자매들이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아이가 아멘하는 사람 셋밖에 없어.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제는 너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공동체뿐 아니라 세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으니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이 모든 것에 모퉁이 돌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그 모퉁이 돌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하나 여러분이 우리가 다 돌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되는 것에서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산돌이라고 불러. 산돌. 라이브 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곁에 우리가 종기에 모여서 일어나는 여러분 한 가족 공동체가 흩어진 돌들이 하나가 되어 거룩한 성전의 돌을 이루고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오늘 말씀이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산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남남인 우리들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성령이 강림하고 임재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안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고 주님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바로 그 주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몸과 피를 바쳐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 우리가 되고 그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떡은 예수님의 곧 몸이요 찢겨진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그 잔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을 상징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흘리신 보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시면서 우리 모든 담을 허물어내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참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